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와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대중가요의 가사나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사랑, 짝사랑, 또 마지막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또 애사랑, 또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노래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사랑의 노래를 듣다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갈구하고 늘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노래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요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르죠. 또 그가 쓴 요한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불러요.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과 생명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얻고 싶은데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아들이 생명이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생명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 7장 7절 8절에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삶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사랑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 왜요? 사랑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곧 생명과도 같은 단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에 사랑을 노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지난 22일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교사의 인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제보가 쏟아졌고 지금까지도 추모의 물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사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 교사가 교사로서의 권위를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죠. 교사들이 제보한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반 학생들을 이렇게 막 때리면서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몇 번 경고를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친구를 때려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안 돼서 한 친구를 심하게 때려서 온몸이 이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야단을 치고 그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어머님 아들이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 어머님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 왜 우리의 귀를 죽였느냐. 왜 우리의 야단을 쳤느냐라고 그 선생님한테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유치원 교사가 쓴 글이 있어요. 유치원 등원버스를 할 때 우리 집을 가장 먼저 들러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라. 이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럴 수가 없다. 순차적으로 등원버스가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교사를 그만두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어떤 곳이죠?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는 이유는요. 단순히 선생님만 그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반 모든 친구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친구가 왜 결석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서로 돌아보며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반 친구가 결석을 하면 반드시 반장과 또 부반장이 함께 그 친구 집을 방문을 해서 무슨 일이 없는지 확인을 했어요. 또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하는 태도를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영양사 선생님들과 그 식사를 배식해주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지요. 또 한 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정말 살아가는 규칙과 어떤 원칙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함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심과 책임감도 또 배우게 돼요. 또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 또 의견이 갈려서 의견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또 친구가 나한테 사과를 하면 용서하는 것도 배우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 사실은 학교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녀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괴물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정말로 서로 잘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을 교회에 막 세습해서 물려주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교회 건물에 시간과 정성과 돈과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그 자녀에게는 그 사랑이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될까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것, 사랑의 근원이 아닌데 다른 것에서 사랑을 찾고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공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사랑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들에게 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4장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기에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어디에 있대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거기에 사랑이 있대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참 사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고 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의 특징,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지 그 특징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 나타난 사랑이래요.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인데요.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반드시 실현되는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왕들은 눈이 뽑히고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그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한다고 해서 바로 떠나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는 끝까지 함께 하심을 나타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끝까지 정말 함께하는 그 나타내는 사랑을 보여주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결혼 전에는요, 나랑 성격이 안 맞거나 또 경제력이 없고 무능하거나 또 내 기준에 뭐가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으면 이 사람과는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 헤어져도 돼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뭐죠? 언약 관계죠. 이 사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고 눈이 오면 함께 눈을 맞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책임지겠다는 언약이죠. 여러분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가난함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부의 찐 사랑이죠. 정말 이 부부에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또 감사할 때나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그 과정 순간순간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혼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이 혼자 기도해서 해결 보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붙들고 그 순간들을 지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진정한 사랑인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타내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충만하게 정말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보내신 사랑이다 라고 요한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나타난 사랑을 어떻게 보내졌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죄로 더럽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보내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이가 이틀 후면 군대 가요. 8월 1일 날. 제가 우리 제이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제 아들이 아닌데도 조카인데도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계속 뒤숭숭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이 늦둥이 아들을 낳은 우리 형님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들 군대 잠깐, 우린 잠깐이죠. 잠깐 2년 보내는 것도 마음이 힘들고 막 괴로운 일인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이 놀랍고 이 신비로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마땅하대요. 지금 시에도 마땅하대요.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사랑하고 계세요?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나를 너무 용서를 쉽게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은 다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이 누가 내 심기 조금만 건드리는 말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은 나에게 주신 사랑은 너무 쉽게 내가 받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보내신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고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전달받은 우리 역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즉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를 보내세요. 어디로요?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안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맨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속으로 나를 보내셨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갈 때까지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어디로 이끄신대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어요. 그 사람 근처도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이끄시는 데까지는 가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건 익숙한데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말하고 이렇게 알리는 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너무 그 사랑이 낯설어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 사랑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 사랑에 여러분 순종하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사랑인지 그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이끄시는 데까지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살리신 사랑이에요. 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래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죽은 자들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게 해요. 이것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죄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사랑에 목말라하고 늘 사랑에 굶주려하고 늘 사랑을 갈망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알고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이미 다른 남편과 아내가 된 자들을 사랑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은 뭐예요? 죄로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된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사랑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죽이는 사랑, 비참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가짜 사랑밖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참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더 이상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짓 사랑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의 생명이 곧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정말 그 참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들도 이제는 살리는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하시고 먼저 나타내시고 먼저 보내주시고 먼저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지금까지 내가 한 사랑, 내가 지금까지 갈구한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가짜구나. 내가 세상 사랑에 속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바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시작이 안 돼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이 너무 낯설어요. 우리 지금까지 가짜 사랑을 한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참사랑을 받아서 너무 좋지만 그 참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 참사랑을 닮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받은 그 참사랑이 우리를 기다려줘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을 때 놀랍게도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순서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심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던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또
또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바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참사랑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전달할 때, 사랑을 시작할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마지막 4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 즉 교회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형제에게, 이웃에게 전달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근원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보인다, 하나님이 정말 경험되어진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늘 기쁨 교회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이 이끄시는 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에서 그 사랑을 따라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